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걸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어디를 다녀왔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한 남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주식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식 얘기하면서 그때 그걸 샀어야지, 돈 벌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생마다 결정적인 차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있지요. 어느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의 이야기가 룻기 가운데 나옵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룻의 시작에는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암흑의 시대, 사사 시대, 모두가 다 혼돈하는 그런 시대에 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방 여자면서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고아, 객, 과부, 이렇게 3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빈민층이 있었습니다. 고아, 그 다음 나그네, 과부, 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었죠. 원래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름이 다 잊혀졌겠지만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 나오미를 만나서 전부 다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다 과부가 되고, 이 나오미가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 돌아가자 그랬을 때에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에 이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룻은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오르바는 고향을 선택한 거고요,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죠. 이 선택이 룻기에서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차이가 됩니다. 이게 1장의 이야기였고요. 2장으로 오면서 시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둘 다 과부잖아요. 나이 많은 과부, 조금 젊은 과부, 두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밀레의 이삭 줍기처럼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가 룻을 잘 보았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어머니 모시면서 고생한다, 저만한 며느리가 어딨냐, 온 동네에 칭찬이 퍼진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좋은 소문이 보아스 귀에까지 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문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소문이요, 웃고만 다녀도요, 그냥 어떤 때는 저 사람 참 좋다라는 소문이 날까 하면 그냥 웃고만 다녀도 사람들 눈에 잘못 보이면은 쟤는 실실 쪼개고 다닌다고, 이런 소문이 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라는 것은 뒤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룻에 대해서는요, 그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룻이 이제 이삭 줍기 하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룻이 있는 곳마다 곡식을 많이 떨어뜨려 놔라, 많이 줍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가운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습니다. 저녁까지 주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왔겠죠. 저녁까지요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이삭 그거 하나씩 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는 게 다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일하고 다 허리가 아프도록 일하고 다 고생하면서 일하고, 그래서 40, 50, 60 이렇게 일하다 보면 하나씩 몸이 고장도 나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때로는 머리도 빠지고 몸에 병도 생기고 그러죠. 이게 다 우리의 삶이 수고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주운 것을 주었어요.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대요. 18절 가운데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이거 다 주순 거예요. 우리 옛날로 이야기하면 땅끄지처럼 다 주순 것. 그런데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땅에서 주워서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쯤 주셨을까요? 한 에바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 에바에 대해서 아세요? 한 에바로 치면은 22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생수통으로 22개 정도 주운 거예요. 적게 주었어요? 많이 주었어요? 꽤 많이 주었죠. 하루 종일 그렇게 주어가지고 22리터를 주운 거예요, 한 에바. 근데 왜 많이 주울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많이 주었을까요? 보아스가 많이 떨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에 많이 떨어뜨려 놓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똑같이 수고해요. 다 아침에 나가서 다 밤까지 일하고요. 다 허리 아프게 일하고요. 다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요. 다 땀 흘리면서 일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일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이 땅에서 주어도 한 에바씩 주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냐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서 주웠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물은 자라는 것은 친척이라는 게 친족. 그러면서 그때에는 형사수취제가 있었으니까 누가 죽으면 누가 기업을 대신 물고, 누가 죽으면 누가 대신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런 순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도 2장 제일 처음에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가 있다는 거고요.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러 나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갔죠. 근데 누구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생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갔다 오니까 자기의 친족의 집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직한 나무꾼이 하나 있었죠. 나무하다가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근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꼭 산신령이 있더라고요.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그리고 나중에는 쇠도끼가 네 거냐, 맞다 그랬더니 그냥 참말을 했을 뿐인데 도끼를 다 줬죠. 우리나라로 치면 권선징악, 착한 사람들에게 선물이 더 많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한 나무꾼에게는 금도끼, 은도끼가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 원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 구비부기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 22절 쭉 보니까 이제 룻과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보아스네 집 갔다 왔습니다. 그래 어땠냐? 아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를 붙들고 여기서 이삭 주우라 그랬습니다. 그래 잘했다. 다음엔 거기 가지 말,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만 있어라.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나오미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는 거죠. 5월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째 주 또 1, 2, 3부 예배 드리고 온 세대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립니다. 한 가정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가정 예배 순서지에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요셉처럼 내가 눈물 흘렸을 때는 언제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 가지고 이렇게 쭉 가정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사진도 올려주시고 또 그렇게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대화지요. 가정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다 집에서도 방에서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쉬고 싶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룻과 나오미가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은 대화가 살아나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대화가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남 시자 들어가는 거는 다 힘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이 시대에 먼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 복이 되는 그러한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 5월 한 달 대화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게 뭐냐면 은혜가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많이 주어서 이거 가지고 이거 오늘 먹었으니까 남았으니까 내일 또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일의 은혜가. 만나와 같은 매일의 은혜가. 그리고 추수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추수가 끝나면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겠죠. 우리는 룻기를 다 아니까 추수가 끝날 때는 이제 보아스의 은혜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만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시작됐죠. 나중에 룻도 죽죠. 죽은 다음에 무슨 은혜가 시작돼요? 천국의 은혜가 시작되죠. 천국의 은혜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룻기를 나누면서 무엇을 기도하리이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주어도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줍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르고 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화가 살아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들으시는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 병실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가며 자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며, 무엇보다도 이 땅의 다음 세대 하나님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부흥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